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와 함께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주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야곱은 20년 동안 묵어있던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가 야복강을 건너려고 할 때 20년 전에 원수를 맺고 헤어졌던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그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은 그의 일생에 큰 위기를 맞습니다. 앞으로 한 걸음도 갈 수가 없고 또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뒤에서는 그의 외삼촌 라반이 그를 잡으려 추격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야복강을 건너게 하시고 에서와 극적인 만남과 화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제 한 고비를 넘긴 겁니다. 그 형 에서와 이렇게 화해를 하고 에서와 헤어지고 나서 그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이동을 하다가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숫곳은 자기 형 에서와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대도시라서 자기 가족들이 평안하게 살기 좋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곳에서 그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을 겪습니다. 그의 딸이었던 디나가 그 세겜의 추장의 아들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을 겪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추장의 아들뿐 아니라 그곳에 있는 주민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재산을 몰수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34장, 창세기 34장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혼돈이고 하나님이 없는 곳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든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갈 길이 없습니다. 야곱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올라서 자기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는가? 그때 아들들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그들이 여동생을 창녀와 같이 대우하는 것이 옳습니까? 야곱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지금 야곱의 나이는 70을 넘어서 80을 향해서 가는 때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갈 길은 뭘까요? 그때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미국의 항공우주국인 나사에서 우주선을 탈 승무원을 뽑을 때 많은 테스트를 하는데요. 실패 테스트도 한다고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 꽃길만 걸어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 후보에서 탈락된다고 합니다. 실패를 슬기롭게 극복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 저 우주라고 하는 그 무한한 공간 속에서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일을 잘 극복해 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야곱은 사면초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실패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야곱은 제단을 쌓으라, 다시 제단을 쌓으라, 돌아가서 제단을 쌓으라.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답답할 때 그 문제를 푸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벗어나는 그 길이 뭐냐? 바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다시 살아나야 살 길이 열립니다. 예배를 향해서 가는 길이 열려야 삶의 길도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복을 오늘 원하신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그 답답한 문제들이 어느새 풀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목사님, 요 근래 제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잘 모르시죠? 내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참고 예배에 나왔습니다. 견디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한 주, 두 주, 세 주 예배에 참석하다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문제가 다 풀려버렸습니다. 어느 순간에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은혜는 내가 원하는 길이 열리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존재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하면 사역, 교회는 용병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일 시켜먹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이 교회는 바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물론 거기에 섬김도 있고 봉사도 있습니다. 교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경험하지 않고서 영상으로 은혜 받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집에서 내가 은혜를 유지하려고 경건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결국은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든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빠지든지, 무엇 때문에 교회 와 있기는 한데 예배를 지나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햇볕을 보지 않고 그늘 속에서 아무리 좋은 영양을 공급받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햇볕을 만나야 성장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또 교회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면 결국은 그 영혼은 고사하고 마는 거예요. 다 말라버립니다. 나중에는 힘이 빠져서 고목나무처럼 되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역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2부 순서가 아니고 행사가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일을 하면 그 일에 신이 납니다. 그 일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일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 일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고 차고 넘칩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먼저 서고 그리고 사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없이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영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을 사역으로 대신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보다 사역이 앞장서서 영적인 건강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야곱보다 치열하게 산 사람이 이 지상에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은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한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회개하진 않았습니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살려달라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뿐이지 그때마다 위기를 모면했을 뿐이지 진정한 회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그가 실패한 후에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수도인 비엔나에 임페리얼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아주 유명한 그림 한 점이 진열되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은혜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내용은 로마 황제가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갑니다 하고 성당의 주교가 문을 막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서기 390년에 이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에서 로마에 항거하는 그런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황제인 데로도시우스 1세가 이걸 강력하게 진압했습니다. 무려 시민들을 1,500명을 학살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잔인한 그런 살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황제에게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사실 이 황제는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그런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어느 날 자신이 밀라노에 있는 그 성당에 예배를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밀라노의 주교가 누구냐? 그 유명한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이 암브로시우스가 누군가 하면은 그 어거스틴이 아주 그 방탕하던 시절에 바로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어거스틴이 개종할 정도로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이 암브로스의 손에 걸려든 겁니다. 이 암브로스는 성당의 정문을 막고 섭니다. 단호하게 막습니다.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목숨을 건 암브로시스의 이 태도에 대해서 황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교요, 성경을 보면 다윗도 죄를 짓지 않았는가? 내가 여기까지 지금 찾아왔는데 왕의 체면도 생각해야지. 체면을 보아서라도 나를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나를 들어 보내주구려.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여, 폐하는 지금 다윗을 흉내내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회개한 것도 좀 모방하십시오. 다윗처럼 회개하십시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로마 황제는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그림의 내용입니다. 죄를 정죄하여 회개를 촉구한 이 암브로시스도 대단하지만 황제이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 요청에 대해서 무릎을 꿇었던 이 황제의 모습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예배당에 들어갈 수 없는 황제처럼 우리도 회개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예배의 자리 베델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활하고 꾀가 많은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베델로 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2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야곱은 그의 삼촌 나반의 집에서 오래도록 살았는데 그 나반은 우상을 섬기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모든 살림을 도와준다고 믿는 그런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가 하나님을 섬겼지만 알게 모르게 이런 우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라반은 야곱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결코 야곱 때문이 아니라 그 드라빔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고 자기 딸 라반이 그 집을 나올 때 야곱을 따라 나올 때 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는데 라반이 대노하면서 야곱을 잡으러 출발했던 장면을 보면 이 드라빔이 얼마나 그 집에서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 모르게 이 라헬이 라반의 딸인 라헬,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이 라헬이 그 우상을 몰래 숨겨가지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회복을 하며 이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누구도 모르지만 내 속에 품고 있는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입으로 섬기지만 하나님 자리를 잡고 있는 내 심령의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말 어려울 때는 딴 곳에 가서 빌고 있는 그런 우상이 있습니다. 만일 그런 우상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건 헛것입니다. 왜?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예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것만은 안 된다. 나는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내 안의 우상이라면 그걸 버리는 결단을 해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지만은 이런 결단이 없이 우상과 함께 방황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혹시 없습니까? 제가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그 미스트롯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그 여자가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도와주세요. 한 입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하나님만 부르고 절간에 가서는 부처님만 부르고 큰 바위 밑에 가서는 신령님만 부르고 여러분 이것저것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걸려들지 않겠는가? 모든 것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러면 다시 은혜를 받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이 야곱에게 네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복이 뭡니까? 의복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군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육군인지 해군인지 해병대인지 공군인지 특전사인지 옷만 봐도 다 압니다. 육군이 해군이 될 수가 없고요. 공군이 육군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거예요. 지금 마라톤을 어떤 선수가 뛰고 있는데 마라톤 선수에게는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팬티하고 셔츠 하나면 돼요. 누가 탓하지 않습니다. 누가 흉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라톤 선수가 정장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며 뛴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운동 경기가 다 끝났는데 그 선수가 늘 그렇게 하고 대로변을 다니고 학교도 그렇게 다니고 그 사람은 지금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옷을 무엇을 입느냐?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그 정체성에 맞는 옷을 나는 입고 다니는가?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은 지난 환난 날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야곱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려고 하면 이미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추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베델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힘들 때에 그를 만나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약속해 주셨던 그 은혜의 장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은혜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은혜의 사건이 있습니다. 베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야복강이 있고 우리에게도 베델의 돌제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마치 자기가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인 것처럼 큰 소리치고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처럼 떠들고 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아주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서 아무데도 쓸데기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야곱도 얼마나 성실히 살았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서 야곱은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겨우 목숨을 건지고 빠져나왔습니다. 사방이 다 적입니다. 그 동네를 빠져나왔다고 야곱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언제 테러를 당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영원히 방황하는 유랑민으로 집시와 같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추억을 다시 한번 기억시킵니다. 베델을 기억하라. 베델을 기억하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을 당하던 그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그 길에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에게 가서 이제 단을 쌓을 것이다. 이 결단,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때부터는 가는 길이 열렸어요. 성경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고를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 그의 가족들을 추격하는 적 없었더라. 우상을 버리고 옷을 벗고 있고 그리고 그의 삶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베델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향해서 가는 자,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는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세상 것에 대한 집착, 특별히 이렇게 어려울 때 건강에 대한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 제가 엊그제 여론조사를 봤는데요. 교회가 방역을 잘 했는가 못했는가. 교회에서는 방역을 잘했다. 약 60%가 잘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교회가 방역을 잘했다? 10%밖에 안 나왔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방역을 잘못하는 단체, 요주의 단체,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리고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전염병 사태가 터지면서 아예 교회와 담을 쌓아버리고 집안에 묶여 사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야곱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예배 장비가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아주 고가의 음향 장비, 수억 원이 넘는 방송 장비, 외국에서 들여와가지고 조립한 그런 파이프 오르간, 훌륭한 공연을 보고 있는 것처럼 착각이 일 정도로 1분, 2분 단위로 잘 짜여진 그런 예배, 또 그런 예배 인도자들을 보면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화려한 진행을 하는 그런 예배 모습 뒤에 한없는 공허함을 오늘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 회복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바로 베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 하나 세워놓고 정말 초라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지만 가만히 하나 깔아놓고 돌 하나 세워놓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자리지만 그런 예배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 외삼촌 댁에서 20년, 외삼촌 댁에서 나와서 방황하는 10년, 그 3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이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키로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대단히 복잡하지만 그러한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며 그리고 하나님이 숨겨두신 복을 받으며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결단을 하는 귀한 은혜를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왕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를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더 나은 예배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 앞에 엎드린 주의 모든 자녀들과 그리고 몸된 교회들과 그리고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